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봉독하실 텐데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함께 읽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개척기에 처음으로 막 이주민이 가서 도시가 세워지고 그럴 때 윌리엄 펜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펜실베니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 펜실베니아라는 이름이 펜이라는 사람의 과수원, 펜이라는 사람의 동산, 나무숲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다른 백인들, 다른 이렇게 정착자들과는 달리 인디언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었다고 해요. 늘 친절하게 대했고 그들을 사랑으로 긍휼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어느 날 인디언들이 이분에게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펜, 당신이 원하면 우리 땅을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땅을 우리가 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펜이 그 말을 믿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걷고 밤에 해질 때 들어와서 그 인디언들한테 갔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 말대로 아침부터 걸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제 약속대로 그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인디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 농담으로 했는데 이 펜이 자기들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감동해서 정말 펜이 그날 걸은 땅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땅이 펜실베니아의 시드랜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땅은요 펜실베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 필라델피아의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흔히 인디언들은 호전적이고 변덕스러워서 믿지 못한다. 그들은 말을 막 바꾸고 믿지 못한다. 그랬는데 자신들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 펜이라는 분도 그 말을 믿고 그 사람들의 그 약속을 믿어준 거죠. 약속을 지키는 건 이런 스토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스토리들을. 그런데 누구나 다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죠. 약속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도 약속을 어기니까 약속을 지키려면 약속을 아예 안 하는 게 약속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얼마나 많은 약속을 어기는지 몰라요.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늦고 굉장히 자주 늦으시는 분 있죠. 이 약속 어기는 거는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 애들하고도 약속을 자주 어겨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깊이 회개하고, 그래서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아빠들, 특히 지금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은 꼭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랬는데, 듣길 바라는데, 아이에게 약속한 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애들한테 야 무슨 날 어디 갈까? 우리 하버프론트 갈까? 우리 어디 뮤지엄 갈까? 막 애들 아 좋아 아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진짜 그게 진심이었어요. 애들 데리고 가고 싶고 진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뭐 밤늦게까지 일하고 공부하고 막 피곤하니까 그날이 딱 되면 야 아빠 피곤하니까 다음에 가자, 그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에게 상처가 됐더라고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가족들한테 약속하고 자기 상황과 자기 형편이 달라지면 쉽게 바꾸는,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그게 저희들의 삶이거든요. 심지어는요 하나님하고 한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하고 제가 올해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손 들지 마세요. 그렇게 약속하시면 계시잖아요. 송구영 신 예배 때. 네, 그 약속 지켜주고 계세요? 별로 안 지켜지잖아요. 제가 올해 10명 전도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 최소한 3명은 전도했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남발하고 부도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자신들이 한 약속을 무려 7년 동안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켰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바로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여기서 그때라고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좀 익숙하시죠? 성경에 이런 시간 부사가 나오면 동그라미 딱 치고 이때가 언제일까 딱 자동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가 언제냐면 요단 서쪽에서 9개 반 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레위 자손들이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48개 성읍을 다 얻고 난 그때 여호수아가 이들을 불렀어요.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요단을 건너고 나서 7년 정도 지난 시간이었어요. 7년. 그거보다 사실은 더 지났을 텐데 성경에 보면 7년 정도 지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요단 서쪽에 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동쪽에 땅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지도 한번 오랜만에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 사이예요. 여기 요단강이 쫙 흐르죠. 동쪽, 서쪽인데 므낫세, 갓, 루벤, 이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 땅을 미리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32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저희가 몇 구절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32장 1절 그리고 5절 읽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이제 다 집결했어요. 전투 대용을 짜고 모세의 마지막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서 전쟁을 하고 그 약속된 땅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전의를 다지고 있을 때, 전쟁 준비가 한창일 때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가진 게 많은 거예요.
딸린 식구도 많고 가축들도 너무 많아서 이 가축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자기들이 있는 그 길르앗 평원이 너무 살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풀도 있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와서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들에게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세요? 민수기 32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니네가 지금 이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니네 편하려고, 니네가 불편하니까, 너네 눈에 보이긴 좋아하니까 안 간다고?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너희의 반역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혹독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모세 앞에 이렇게 맹세해요.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책망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 동쪽에 천막을 치고 성읍을 이뤄서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을 머물게 해주시면 우리가 전쟁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최선봉에 서고 그곳에 전쟁이 다 끝나고 지파들이 땅을 다 받을 때까지 우리가 여기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땅 한 조각도 달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굳게 맹세한 거예요. 금석맹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돌과 쇠처럼 단단한 약속이란 뜻인데 이들이 지금 그렇게 굳은 약속을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그때란 이들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그 약속이 마감되는 그때인 거예요. 다 안식하고 다 땅을 받고 이제 자신이 돌아갈 때, 그때 여호수아가 이들을 불렀습니다.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호수아가 이들을 불러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지켰고 게다가 나의 말도 너희가 순종해서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몇 년이라고요? 최소한 7년. 오래 지났는데 너희가 그 약속대로 형제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다 지켰구나. 여호수아가 지금 이들을 불러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 2절에 순종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했다라고 하는데 이 순종한 건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해 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계속 순종해 온 거예요. 그 말은 이 지파는요 전쟁 때마다 앞장섰어요. 여리고성에도 앞장서고 아이성을 칠 때도 앞장서고, 모든 전쟁에 앞장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그 약속에 정해진 때가 오니까 칭찬을 받잖아요. 칭찬. 여러분, 칭찬은요 무엇을 하는 중에 받는 게 아니라 일이 다 마치고 마지막에 받는 게 칭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막 공통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일이 다 안 끝났는데
막 칭찬을 기대해요. 그래서 누가 나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면 불편해지고 막 불만이 쌓이고 그래서 다투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 꼭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요. 숙제를 시키면 숙제를 다 끝난 다음에 엄마 나 잘했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한 글자 쓰고 엄마 나 잘 썼지. 또 한 글자 쓰고 엄마 나 잘했지. 다 마감하고 칭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하는 와중에 계속 자기가 잘했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 일이 다 끝나기 전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인정을 바라지 않고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해 오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두 지파 그리고 므낫세 이 두 개 반 지파가 여호수아 4장 이후 21장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쵸? 지금 생각해 보시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저도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분들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분들이 언제 나오고 사라졌냐 하면 여호수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갈 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요단을 앞서서 제일 먼저 건너갔다. 딱 이 기록 이후로 21장까지 오늘 이 본문 전까지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방금 전에 2절 3절 때 봤죠?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계속 지켜왔다라고 여호수아가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은 전쟁 때마다 돌격부대로 맨 앞에 앞장서서 전쟁했고요. 그럼 자기의 공로도 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공로도. 그래서 8절에 보면 엄청난 전리품들을 그들이 받아요. 왜냐하면 공이 크니까. 그러면 자기 공로를 자랑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야, 헤브론 진짜 헤브론 무너뜨릴 때 진짜 얼마나 애들이 힘이 세든지 완전 진짜 힘들었어. 그 아낙 자손들은 진짜 악만 가득 차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너는 모르지? 이렇게 자기의 공로들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싸우다 보니까 자기들이 받은 동쪽 땅보다 서쪽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가서 우리 땅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색도 안 냈어요. 유다 지파한테 가서 니네가 누구 때문에 이런 땅을 차지했는데, 단 지파한테 가서 니네가 누구 때문에 이런 땅을 차지했는데 그거 다 우리 때문 아니야? 그거 다 우리가 맨 앞에서 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색도 안 내는 거예요. 그냥 7년간을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그 약속만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약속은 침묵으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진짜 그래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별로 안 시끄러워요. 꼭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1시에 딱 와요. 그리고부터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막 나왔는데 차 키를 놓고 와서, 그리고 왔는데 마라톤을 해서 막 막혀서 도저히 막 안 가고, 그리고 오는데 또 집에 지갑을 두고 왔네. 그래서 다시 가서 지갑을 갖고 내가 그러고 와서 지금 늦은 거야. 기억해 보세요. 약속을 지킬 때는 별로 아무 말 안 해요. 약속 어길 때만 꼭 요란하게 얘기하죠. 약속은요, 침묵할 때 지켜지는 겁니다. 생색내고 변명하고 자기 거 드러내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위례새로운 교회가 1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위례 땅에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드렸던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 정말 삶이 변하는 양육, 삶이 변하는 가르침, 참된 제자를 저희가 세우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착한 교회라고 소문날 만큼 우리가 이 지역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에요. 나는 안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여기 앉아 계시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네. 그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럼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침묵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말 안 들어? 왜 당신 이런 식으로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요란해지는 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한 7년 지켜야 되나요? 한 7년? 6년이나 남았는데? 네? 2년 정도 지키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천국에 관한 비유가 여러 개 나와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예요. 아시죠? 10명의 아가씨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5명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5명은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거죠. 이 비유 끝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5장 13절 할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한은 몰라요. 그러나 때는 알아요. 그때는 신랑이 올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기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침묵으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색내지 말고 성급하게 대가를 구하지 말고 조금 하고 인정받으려고 막 이렇게 요란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 없는 사람처럼, 지금 이 사람들 누구보다도 전쟁에 앞장섰지만 성경에서 완전히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해요. 아무리 다짐해도 절대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4절 말씀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을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제 그 약속을 다 성실하게 지킨 아주 훌륭한, 지금으로 보면 이미 믿음의 경지가 다 된 거예요. 믿음의 경지가 된, 더 이상 뭘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높은 수준에 있는 이 지파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엄하게 내리는 명령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라, 이것이었습니다. 이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명령과 똑같은데 신명기 6장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 만날 때 목사님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이렇게 잘 안 하시죠? 의뢰, 저는 성경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저 만날 때 목사님 기도 좀 더 많이 하세요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거든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경지가 있잖아요. 경지가. 지금 이 사람들도 이미 믿음의 경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오히려 야 너네 7년간 전쟁하느라고 잘 현실 감각이 없을 텐데 거기 가면 농사를 지으려면 일단 농기계를 만들어야 돼. 농기계는 이렇게 생겨서 한 번도 안 써봤지? 그럼 농기계 훈련을 하자. 너네 거기 가서 옆에 다른 부족들과 싸움이 붙으면 같이 가서 영토를 확장하고 거기를 해야 돼. 이런 이제 집으로 돌아가니까 거기에서 살 때 필요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조언들을 해줘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 안 하고 이들이 잘하고 있었던 경건 생활에 대한 지침을 여기서 이렇게 강조할까요? 지금까지 전쟁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늘 위험과 불안 속에서 늘 그걸 맞닿으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정착하고 편해지면 이 사람들이 그 편안함에 젖어서 지금 여기서 지켜왔던 신앙의 원칙, 이런 영성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러면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여 계명을 지켜 친근히 하고 이렇게 특별한 부정태의 동사들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 원칙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가나안 서쪽에서 7년간 전쟁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원칙에 잘 따라왔었습니다. 이미 체질화되었어요. 그 체질이 동쪽에 가서도 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약속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계속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요, 이렇게 할 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것이 제일 큰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셔츠 입으실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시면 내려가다 자동적으로 바로 잡아지나요? 안 그래요. 첫 단추 잘못 끼면 끝까지 잘못 껴져요. 어긋나요. 이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어긋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먹고 살고 땅을 어떻게 개간하고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집을 어떻게 짓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 때 말씀의 가르침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주님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할 때 이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내가 저 원수 내가 그냥 어쩔 수 없다 내 그냥 팔자하려니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고개만 돌았으면 남편이 그렇게 미워지는 거예요. 속 썩이는 자식도 미워지고 사랑하겠다고 내가 이제 잘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 약속이 맨날 깨져요. 내가 이제 말씀대로 비즈니스 해야 되겠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정석대로 가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가서 책상에 앉으면 또 그 약속을 어기고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그런 우리를 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요,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의지는 이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요. 이제 그 의지를요, 다른 데 쏟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것에.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여러분의 의지를 그쪽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정말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그 약속들을 지키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7절, 8절, 9절 좀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제 영적인 가르침을 듣고 귀환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가지 더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7절에 보니까 므낫세 반 지파에게만 그들이 집에 가서 전리품을 나눠라 이렇게 명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리품을 자기 집에 가서 형제와 나누라는 명령은 나머지 두 지파 루벤과 갓 지파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명령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수기법에 따르면 직접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어도 후방에서 지원한 자들은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7년 동안 집도 떠나서 위험한 데 제일 먼저 들어가고 죽을 자리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래서 열심히 전쟁에서 자기들이 벌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거기서 편히 칼 한 번 안 휘둘러 본 형제들이랑 나누라는 거예요. 불편했을까요? 안 불편했을까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진짜 뼈가 빠지게 일해서 월급 받아왔는데 집에서 펑펑 놀고 있는 동생한테 반을 뚝 떼서 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못하죠. 좀 그 일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운명 공동체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전방에서 전투했던 자신들이나 후방에서 캠프를 지켰던 사람들이나 똑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것을 나눠주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눔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교회도 똑같은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은 수준에 다 똑같은 분들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더 건강한 몸을 주신 분이 있으세요. 저는 종이 같아요. 종이 조금만 뭐 하려고 그러면 막 다치고 그래서 성도님들 아예 저를 아무 일도 못 시켜요. 새벽 간식 바나나 들다가 담 걸려가지고 며칠 고생. 근데 어떤 분은 또 물질적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또 다른 분에게는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주셨어요. 우리가 운명 공동체인데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다 그렇게 달라요. 왜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자기에게 그런 은사를 남들보다 더 많이 주셨는지 아세요? 나누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나 튼튼한 몸이 있어서 교회 와서 험한 일 다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아까워지는 거예요.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나? 헌금하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나눠주기보단 그거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 만들었는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써야 되나? 내가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불렸는데 왜 이걸 나눠야 되나?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남들 클럽 갈 때 도서관 가서 내가 공부해서 내 이 지식 쌓았는데 왜 이걸 내가 저 사람들이랑 쉐어해야 되나? 내 거를 왜 나눠줘야 되나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화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취한 전리품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는데 아까움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금하실 때 아까워지시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누굴 도와주는데 나중에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도와주지 마세요. 절대 선한 일이 안 생겨요. 자기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는 결단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소유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나눔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판단하는 리트머스 종이에요. 딱 찍어봤는데 아깝고 내 거라고 생각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를 딱 찍어보니까 하나도 안 아까워요. 다 주고 싶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다 안 돼요. 그래서 잠깐 은혜 받은 것 같지만 똑같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지만 안 되시죠? 왜냐하면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여전히 내 거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 것이 될 때 우리는 그때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한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은 약속을 할 수 있는 동물이다. 이 말은 뭐냐면 강아지나 고양이는 약속 못 한대요. 그렇죠. 또 쉬 여기다 해. 그런데 잉 했는데 그다음 또 딴 데다 하잖아요. 네. 약속 못 지켜요. 사람은 약속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은 막 남발하지만 지킬 수 없는 그런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목숨 걸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다 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